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끊임없이 생각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역대상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이 해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역대하를 이렇게 특히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왕에 대해서 점수가 후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왕들이 르호보암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왕이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 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열왕기 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조금 못된 왕이긴 왕인데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해요. 역대기 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두 번째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한테는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유다한테 망하지 않는데 패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이 왕은 굉장히 안 좋은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엇갈립니다. 근데 엇갈린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왕에 대한 평가.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평가. 자, 이 왕이라는 존재는 고대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최고 권력자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최고 권력자 옆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왕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상 하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평가하면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글로도 좀 쓰려고 해요. 근데 이제 평가를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945년이면 여기서 1945년 즈음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박명덕 권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즈음에 1940년? 40년생. 그러니까 그 일제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30년생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인가? 그래서 그때쯤 해방이 됐대요. 그렇죠? 근데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모르긴 몰라도 아프리카 케냐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전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전 세계 감리교 대회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죠. 잘 모르시죠? 왜냐면 저 아는 이유가 정동교회를 껴왔습니다. 정동교회 임원회를 거기서 했어요. 정동교회에서. 그리고 전체 회의는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금남교회에서 했어요. 금남교회에서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 번 임무가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를 있어서 가장 편하게 보냈던 주일이 있었는데, 그 주일에 목사님께서 거기 케냐에서 오신 감독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감리사님이 계세요. 두 분이 금남교회로 가야 되니까 두 분을 모시고 밥을 먹어라. 프라자 호텔에서 밥을 먹고 금남교회로 데려다 주라. 그게 그날의 저희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거의 데려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케냐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사람도 우리나라 그 나라죠.
케냐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그 사람이 항상 뭐 리치 코리안이라는 표현을 항상 했어요.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 아주 부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남교회는 너무 크다.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갑자기 경제 기적을 이뤄냈고 또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죠? 미국도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 아닌가요? 닉슨이 그죠? 그냥 내려왔죠. 여기는 탄핵을 시켰어요. 나라에서. 그것도 2번이나 그랬죠? 이승만도 그랬고 예, 지금 박근혜도 그랬고 지금도 좀 간당간당합니다. 자고 있다.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정치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얘기할 때 참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그걸 분석을 안 해요. 그걸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왕 위에 더 큰 권력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신화 공부를 많이 하셨던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든지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신화에서는 신들이 항상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우스의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헤라라고. 그 제우스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신들한테 이런 형태의 어떤 계보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계보가 나올까요? 왜 신화 의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 그게 뭐냐면 요만한 부족이 있었어. 우리나라 옛날에 저 신라 시대 옆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족 연맹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족 연맹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강한 부족이 다 복속시켜갖고 그러면 다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직을 줄 거 아니에요. 서열로 쭉 얘기해갖고 저쪽 부족의 왕이었던 사람한테 쭉 서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까불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주위에 지금 왕독립 권사님이 혹시 그 개성왕씨인가요? 모른가요? 아 제가 왜 이런 거냐면 개성왕씨가 주변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왕씨 있습니까? 왕씨라고 또 이렇게 또 놀리기도 하고 막. 예, 그리고 또 개성왕씨라는 분이 없어요. 잘. 그 개성왕씨가 그냥 왕족이에요. 왕족. 왕건이잖아요. 왕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겠느냐? 싹이 다 죽여버렸다. 이성계는 그래도 조금 놔둘라 그랬지만 그래도 그 밑에 이방원 때서부터 그냥 다 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저 사람들 통해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열을 만들어갖고 자기 신화를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구였습니까? 제우스였죠. 그리고 또 뭐 아폴론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뭐라 합니까? 동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신들의 서열이 쭉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족끼리 싸웠다 이거예요. 싸워가지고 약한 부족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서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럼 원래 원래 누구였었어요? 왕이었었고 그리고 여왕은 신의 부인이었던 거고 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요? 신이었어요. 신. 그러면은 신으로부터 모든 절대적인 힘이 다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얘네들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에다가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여기를 절대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왕 위에 더 큰 힘이 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유교 안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뭐 태극이라든지 우주의 원리라든지 천자라든지 아니면 하늘의 신이라든지 하늘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기에 있는 왕이라든지 권력자를 절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바뀌었던 거예요. 그 힘은 무슨 힘일까요? 제가 볼 때 신앙적 힘인 것 같아요. 종교학적으로 좀 쓰면 더 신학적으로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념 때문에 절대 권력자한테 머리를 잘 안 숙이는 겁니다. 저도 잘 안 숙입니다. 안 숙이면 힘들지만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잠깐 제가 무슨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겸손이라는 것과 아첨이라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겸손과 아첨. 네? 사람들은 다 이게 좋아요.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이렇게 아는 척 별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좋아하죠. 그렇지만 겸손한 것과 아첨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 걸 별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 아첨은 자기 것 때문에 앞에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뽑는다면 당대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탄핵당하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이런 것들이 아첨이다. 겸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자기를 안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 방식이죠. 근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첨이라는 것은 자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 있는 절대적인 왕을 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열왕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역대서에서는 굉장히 온건하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왕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왕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구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뭡니까? 다윗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율법.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특별히 여기서도 신앙적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리고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영성 형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많지 않지만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사랑교회가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사랑교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사랑교회 제일 크죠? 그래서 예전에 쭉 거기 앞에다가 다 교회 지은 다음에 거기서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사랑교회에서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먼저 교회는 지을 때 건축할 때가 13억인가 그랬대요. 13억. 우리들한테는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근데 두 번째 거기 지을 때 원래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원래 예산. 거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서초동에 있는 거 짓는데 얼마 듭니다. 그게 뭐였냐면 2천억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첫 주에 딱 일주일 만에 현금 약정을 했대요. 근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현금 약정. 1,800억. 일주일 만에. 1,80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이거보다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하늘 이렇게 짓고 앞에 깃발을 쫙 붙여놨어요. 여기 뭐라고 붙여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재밌게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썼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시죠?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이제 관심 있어서 봤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이거 누가 딱 여기다 요거 하나를 동그라미 여기다 쳤다.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가 기득권들 모임인지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놀이터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공간인지 한번 설교 모니터링 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커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12명.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적은 숫자라도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가. 여기서도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왕이 신이 아니라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왕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은 평가가 되고 그래서 책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갑자기 아까 참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막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에 넘어서 있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전체. 이제 이것은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유교에 대해서 아니면 나중에 어떤 동학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나중에 초창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과 이 종교성이라는 것들이 문화와 사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무엇에 어떤 역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간단해요. 그죠? 왕을 신으로 두느냐, 왕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도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 뭡니까 역대 하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 잘 보고, 여기서도 그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역대하에서도 그러면 이상적으로 어떤 세상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대하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솔로몬 왕이 저번 주에 죽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생각이 되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신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 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체.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신학을 했다는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자체가 신학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살 거냐, 이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저렇게 떡 써놓고 그냥 번역서가 딱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얘기하기를, 저기 우리 백영석 선생님 저번에 한번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배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행성 교수하고 같이 누구 이제 그분이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유튜브로 찍어갖고 나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수행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분 다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수행. 거기서는 수행이라고 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삶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학자이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노학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라고 안 할, 얘기할 테니까, 얘기 안 할 테니까. 대부분 잘 안 배웠죠, 그죠? 교회에서 가르쳤나요, 그런 걸? 하루를 어떻게 살까? 여기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하루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별이었잖아요. 성별이 뭡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어떻게 살 거냐?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 얘기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르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게 나중에 너무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 쟤는 틀리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다 그랬는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그렇죠? 회사나 학교에서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근데 교회에서 똑같았잖아요. 맨날 누구 전교 1등 했다, 누구 어느 회사 들어갔다, 걔가 최고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속했다도 주눅 들어가고 얘기 못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모여가지고 신방할 때 이제 먼저 교회에서 딱 얘기하면 진짜 그게 더 심해요. 우리 큰아들이 사바도 어디 들어가고 뭐 어디라고, 둘째 딸이 기도 제목 갖다 달라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바깥처럼. 근데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과 하천이라고 했지만,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많구나. 이야기를 서로 전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나는 다시 이렇게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가장 간단한. 근데 그거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툭 던지고 딱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냐? 아까도 얘기했던 그 두 명의 신학자들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좀 반성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책들을 잘 뽑아서 먼저 우리 여기 말씀 보내고 있죠. 묵상 뭐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느냐? 소리내서 하는 청원 기도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튼간에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세겜이 어디예요? 세겜. 이게 이제 남유다 쪽 거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착할 때 세겜에 있는 뭐예요? 저기 상수리 나무 밑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뭐 천사들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모였던 거예요. 다 모였는데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서하고도 겹쳐지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갔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피해 있었다는데. 근데 우리가 역대기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솔로몬하고 갈등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그냥 잘 치세를 잘 끝내고 왔어. 근데 불쑥 이 말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3절에는 누가 불러냈다 했어요? 사람들이라는 건 누가 누군지 지금 불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역대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릇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똑같이 얘기가 나왔어요.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임금님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거기서 제가 볼드체로 한번 썼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시켰다는 거야, 안 시켰다는 거야? 안 시켰어요. 그럼 누구한테 시켰다는 거야?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민족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방인들한테 시켰는데 지금 갑자기 4절에 여로보암이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임금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역대하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고는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역대기서에서 나타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잘못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요? 민족으로 가죠.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끼리는 상하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쭉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되죠.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방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유대인만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역대기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민족을 성경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이 역대기서 성경책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역대기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달리 읽어야 돼요. 그럼 민족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민족을 어떻게 읽을까요? 예, 교인을 읽을까요? 교인?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자. 예, 교인들끼리. 예, 우리들도 적어도 민족끼리 싸우지 또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읽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읽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대기서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 물론 다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섞여 있었던 거죠, 그죠? 섞여 있어서 같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역대하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무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은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온 이스라엘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갑자기 이스라엘을 플러스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이 얘기는 또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바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바울이 무슨 지파죠? 네, 맨날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나는 무슨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왜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 사람? 난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는 혈통이 좋아.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만 남쪽에 남았고 나머지 지파는 위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위쪽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사마리아가 됐어요. 지파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바울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는 베냐민 지파다. 누구는 누구 지파다. 막 나오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예요?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지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 중심이니까 남유다 중심이에요. 역대기서는 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유다에서부터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어디서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유다에서 나옵니까? 유다에서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인데 근데 사시는 데는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북쪽에서 사셨잖아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의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잘 모르는데 성경을 구성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강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갑작스럽게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에 등장하죠? 그죠? 근데 그 위에는 솔로몬을 시켰다 그랬어요? 안 시켰다 그랬어요? 안 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통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절에 나라가 딱 갈라지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파괴시켜고 자기 쪽으로 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대기서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시므야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밑에 보겠습니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치라 그랬어요? 안 치라 그랬어요? 안 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족끼리 전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유다가 민족주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근데 이때 얘기했던 것은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한참 후에 쓰여진 글이라 그랬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쓰여진 그 글이라 그랬잖아요. 역대상.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끼리 다르다고 싸워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싸우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나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 저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도 쭉 얘기했잖아요. 번제를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뭡니까? 기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또 뭐예요? 창자. 안 먹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살은 다 뭐예요?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나눠 먹고 싸우지 마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나눠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같이 잘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밖에 20여 년처럼. 근데 각자 생각을 해봐요. 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번 주에 톨스토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톨스토이도 얘기를 했잖아요. 타타르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큼 너한테 다 땅을 주겠다. 러시아 사람이 이제 타타르인이라는 게 이제 터키 쪽 사람들인데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여하튼 아마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쪽 지역이었을 거예요. 중앙아시아. 네가 걷는 것만큼 다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그냥 빡세게 걸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걸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마포에서부터 걷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아오려면 어디 정도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 마용성이 땅이 부차게 비싸네. 여기서 여기 마포 용산에 그냥 다 들어가지고 해도 하루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반나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무지막지한 땅을 자기가 차지한 다음에 해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왔다가 그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재산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자기가 얼마만큼 쓰냐 하루에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쓰냐 다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자식한테 좀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식은 또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누가 몇백억을 벌었대. 누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이라는 게 자기가 쓸 만큼 그 쓰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 숫자에 불과한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채질을 하지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위너 테이크스 덜이라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긴 쪽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지분들을 서로 주면서 나누면서 살면 이렇게 좀 안 할 것 같은데 한쪽이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민족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자. 이것도 우리가 뭐 거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12장 1절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저버렸다. 자 우리도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먹고 살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고 살만 한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아요? 아니 진짜로 여기서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순간에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마 신앙이 제일 좋아질 것 같아요. 일평생. 그렇죠? 평상시 편안했을 때보다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그때 제일 좋아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제가 이제 무슨 옛날에 영화에서 봤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근데 막 안에 이렇게 막 톱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썰어. 자기가 거기
그럼 사람이 죽겠죠, 그죠? 그럼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탁 껴가지고 딱 멈췄어, 기계가. 딱 기가 멈추니까 집사람이 딱 바깥으로 나오면서 싹 웃으면서 땡큐 로드 그러면서 가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게 아니구나. 이 나가 떼어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서 여기가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만해지면 버리게 되겠죠? 아니? 지금 저기 사랑의 교회라든지 저기 어디야 아니 좀 뭐 소망교회인가? 뭐 그런 몇몇 교회는 순복음 교회 출신 모임이 있대요. 근데 거긴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좀 촌스럽다. 그걸 막 난리치고 이거 좀 촌스러워. 거기 안 가. 좀 귀티나는 데가. 근데 거기도 신앙의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조금 고급스러워. 사랑의 교회라든지 저기 온누리 교회라든지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다 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 있다.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거기 어디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 역시 누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서. 이제 춥습니까? 덥다는데요? 자, 이런 장면. 추워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평가했었지만 똑같았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로 간다면서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안 와요. 돋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 모임에 있어야지 자기가 돋보이니까 서울대 나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는 사랑의 교회 소속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덕교회 소속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나 때문에.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여기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영상 형성에 다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안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 뭐만 있었습니까? 오는 거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신천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하나는 그래요. 교회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문선명이를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라 그러면서 가족주의를 주입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애들의 연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없잖아. 지금 다 서로 경쟁자잖아. 거기서는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 여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 세우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누구 아들은 뭐 어디 갔고 누구 아들은 어디 회사 다니고 누구는 저렇게 성공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눅들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자,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졸업식 같은 거 뭐 한다며요, 거기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역대하 딱 끝난 다음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이제 저 일산에 있는 어디야? 킨텍스 같은데 거기서 10만 명이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한번 모여봐요.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봐. 한 자리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쫙 모여가지고 한번 학위수여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딱 보면 그 숫자에 완전 숫자한테 압도되는 거야. 야, 뭐가 있다. 세상에 이런 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역대하 12장 1절에 쭉 보니까 왕위가 튼튼해졌을 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도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매달린다. 근데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 신앙생활이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부유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데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 이제 나는 과거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신앙이 많이 줄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가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줄었어. 신앙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과거 하나 다 하다. 난 진짜 옛날에 막 교회 안에서 살 만큼 열정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여기 지금 당장 나왔잖아요.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가난했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했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살만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방향이 잘못돼서 됩니다.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이 돼야 되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사랑하셨어요. 버리지를 않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매달릴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부터 매달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좋은 왕이 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예. 이렇게 되다가 또 아니 우리 사사기 내내 저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맨날 매달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웃 민족이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딱선 타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성 훈련이라든지 영성 훈련이라는 좀 이상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자. 속해 있잖아요. 지금 속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또 일상에서 우리가 또 봉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쭉 해갖고 이제 나중에 다시 물러갔죠. 네, 그 이야기를 뺐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14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길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이쪽으로 안 갔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분명히 열왕기서보다는 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르호보암은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쭉 얘기하죠. 너희는 반역자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설교예요. 7절 보겠습니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그 앞에 건달과 불량배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아까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여로보암 주위에 몰려들고 지파들도 합세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로보암은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저 북이스라엘에는 그죠?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죠? 네,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세겜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에 열왕기서 그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가야 됐어요? 과거의 사람 성전으로 가야 됐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수 없잖아요. 딴 나라가 됐는데 서로 적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금송아지까지는 못 없앴다 그러잖아요. 막 예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누굽니까? 누구죠? 아합을 끌어내린 왕이 있잖아요. 네, 아합을 끌어내린. 걔도 그렇게 그냥 막 모든 우상을 다 그냥 다 타파했다 그래도 이쪽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존재는 사실 없애야 됐던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만 끌고 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북쪽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왔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통이에요. 이런 얘기. 북쪽 너희들은 뜨레기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좀 바치면 다 합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한국교회도 그런 문화가 너무 컸죠. 그렇죠? 자, 감리교는 좀 덜한데 감리교도 예전에 그 목사 중에서 협동회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협동회원. 협동회원이 뭐냐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안수를 받은 경우인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연회 때 연회에 가도 방어권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협동회원. 근데 감리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많았냐면 저기 장로교에서 그 총신 쪽 있죠.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독립문에도 무슨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독립문 저 꼭대기에도 있고 어디 있고 무슨 총회 신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를 찍어냈습니다. 뭐 통신으로도 막 목사를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보편적인 문화는 목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믿음만 좋으면 목사.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얘기했던 태평양 신학교라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 장로였는데 비행기를 딱 착륙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목사가 되겠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다 넘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요. 뭐 이렇게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아멘 잘하면 되고 믿으면 다 돼. 신앙만이면 다 되죠. 신앙. 신앙은 항상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지식과 신앙은 반비례한다고 여러분들 다 배웠죠? 나도 그거 되게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많이 아는 사람, 뭐 신학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화가 지금 득세하다 보니까 지금 이성 자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생각이 사라졌잖아요. 생각이. 신앙의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동으로 가죠? 선동하는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념 선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과거에다 그런 쪽 파들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럼 한국 사회에 지금 좋은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넷플릭스에 그 히틀러 악의 탄생, 히틀러 1970년대 얘기했던 히틀러 연설을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 들어봤어요. 얘가 막 연설을 막 하고 누구 증오를 막 하고 난리를 친 다음에 제일 끝에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연설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멘.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주의자이잖아요, 히틀러가. 그러면서 연설하고 선동하면서 제일 끝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일종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민족주의하고 기독교가 짬뽕이 된. 우리도 그러죠. 막 한참 막 들었는데 옛날에 한국이 이제 우리가 서울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 민족을 택하지 않고 한국을 택하셨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부터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미국이 새 예루살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 했던 게 그대로 또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아멘으로 끝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리고 뇌 중에서도 이렇게 쭉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좌뇌, 여기가 우뇌. 그러면 좌뇌는 뭐를 관장한다 그래요? 주로 분석력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따지는 거, 뭐 과학적 이성. 우뇌는 뭐예요? 감성, 뭐 나름대로. 그렇죠? 시적인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붙어갖고 뇌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한쪽만 자꾸 작동시키려고 이거는 계속 억압하려고 그러니까. 다 주셨는데. 근데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근데 옛날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만 지금 이걸 당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물러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 쭉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겼고 약 53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제가 열왕기상 15장 1절, 2절, 3절을 거기서 가지고 꺼내왔어요. 그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압살롬입니다. 아베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기 아비야를 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아비야는 지금 막 여로보암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8절 이렇게 쭉 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만류했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야는 위로 올라가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좀 빼놨지만 분량이 많아서 빼놨지만 어떻게 됐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럼 싸우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합니다. 아비야를 두둔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예를 들으면서 아비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온건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비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더 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자. 아론의 자손,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죠? 의지하며 살자. 믿으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 5분 만에 다 끝낼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빨리빨리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서도 순서를 쭉 얘기해 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갑자기 이런 글들을 보니까 책을 좀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쭉 시도를 해본 다음에, 그렇죠? 이런 데서 쫙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페이퍼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해봐라. 우리가 속했 때 이렇게 나누자. 쭉 얘기한 다음에 다 모아서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 사람입니다. 장로교 사람,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장로교 사람인데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서 쭉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1장에서부터 제가 목차를 얘기해 볼게요. 제 1장이 뭐냐면 성령 갈망이래요. 성령 갈망이라는 거 뭐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번역세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깊숙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노한택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아마 마지막 가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뭘까요?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마지막으로 떠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내가 저기 저 교회 옆에 땅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진짜 그 저가였어.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샀었으면 그게 완전히 지금 마용성 뜰 때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이걸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으셨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 사람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갔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그럼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괜히 그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러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가장 마음 깊은 곳 속에 뭐예요? 자기한테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게 뭡니까?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뭘 갈망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일치, 사랑, 더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살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랍비가 풀어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눈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눈으로 세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보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머리에 입력이 되면서 여기서 데이터가 생기고 여기서 특별히 사람들 경쟁의식이 있잖아요. 경쟁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동물서부터 다 생존의식이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기에 다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들어와서 바깥의 세상에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내가 보고 싶고, 그렇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바깥에 해외도 자꾸 나와가지고 보고 싶고, 요즘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뭘 원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한 죽을 때쯤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못했던 게. 진짜 요거 하려고 내가 나중에 계속 뒤로 다 미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걸 못했다. 내가 다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거를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자는 거죠. 지금 하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야. 제일 첫째.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쭉 보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 떡 씹기. 뭐예요 이게? 말씀 훈련하자. 말씀 읽고 하루를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갈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성령 안에서의 모임을 어떻게 가질 거냐. 안식일을 어떻게 되찾을 거냐. 그렇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내내 출애굽기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안식을 해방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냥 지겨운 데서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라 다 이제 애초부터 못했던 거죠. 자기 비움의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양심과 의식에 대해서 영적 여정의 동반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에 제일 끝이 황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순서는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막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make sense 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가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 거냐.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갈 거냐. 그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생활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게 다 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좀 더 하고 예,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널널하게 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짧게 얘기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비야라는 사람을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온건하게 이 사람 역시도 비판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형태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넘어서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뀔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다. 자,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이렇게 영적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낼 것이냐. 신앙생활의 수행의 방식이 어떤 수행의 방식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식을 잠깐 얘기했는데
안식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기본적인 배경이 아까 그랬다. 내내 일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의 안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이 일상의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안식일을 향해서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죠. 그러면 하루의 삶 속에서 안식을 닮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뭐 하는 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안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라는 우리 침묵 같은 거 하죠. 그렇죠? 네. 한번 얘기했지만 저기 침묵 기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 새벽 기도일 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중에 호렙산에서 천둥과 번개라 했나? 불 사이에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람 사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근데 세미한 음성을 NIV가 아니라 RSV 성경에서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이 들렸고 침묵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침묵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침묵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침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만난 하나님은 항상 있다. 내 주위에. 저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이길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름과 막 바람과 지진 사이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호렙산에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다는 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원래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확 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침묵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안식의 시간을 자기가 마련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종 기도 하시는 분 뭐 20분까지 얘기했지만 20분 힘들면 5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5분이라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러면서 선물을 부을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선을 부을 수 있어요. 하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성령을 갈망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점심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다니엘을 기도했다면서요. 저쪽 이슬람 쪽에서 하루에 5번 한다며. 거기 나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간 자체를 정해놓으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어요.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그렇죠? 삶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삶을 중심으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오늘 이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를 하죠. 그렇죠? 경쟁하면서 남자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혼자 다 먹자고 경쟁하는 겁니까? 다 먹자고 경쟁하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러면 이 지나치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마련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건 이상적인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내내의 삶은 그냥 세상적인 삶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루만 요 앞에서 경건만 하고 하루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 나를 향한 그런 삶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게 되니까 로보암 같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국도 똑같이 떠나고 있는데 걔네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회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재밌어야 된다, 무슨 동호회에 있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재밌어서 동호회에 막 참석하면서 재미있어서 막 참여하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과 놀이하고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막 잘 모인다며 막 마시면서 먹으면서. 근데 교회는 안 들어가요. 왜? 교회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반성하고
그렇게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면서 내가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왜? 우리 교회, 공동교회 주소록에 본인의 이름이 있고 헌금 냈으니까. 근데 그걸 봤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바깥에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신화적인 삶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 얘기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갈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계속 내는 그걸 욕망하고 있는데 세상을,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나는 거죠. 원래 종교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여기서는 이제 그런 쪽 위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비야 이후에 아사라는 왕이 있죠, 그죠? 예,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냥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편집을 다시 할게요. 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 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한 16장도 있는데 한 18장에서 19장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여기서 어떻게 왕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내 자신의 중심의 삶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한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아내고 주한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이와 같은 경쟁 중심의 세상에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또한 탐욕과 싸움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도종 속으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오늘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